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다 함께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함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예수님처럼 말함으로 생명을 살립시다. 유익한 말을 합시다. 유익한 말을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유익한 말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자는 보통 하루에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3만 마디 정도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1년간 한 말은 이 400페이지 책, 이 책이 지금 400페이지 되거든요. 이 400페이지, 400쪽짜리 책 45권 이상으로 엮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 말은 어떤 무기보다도 깊은 상처를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른 무기보다 더 무서운 점이 무엇이냐? 이 무기로 다친 상처는 치료할 수 있지만은 말로 입은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이 말, 무심코 하는 이 말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오늘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꺼내는 것으로 비유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고에 과일을 쌓아놓으면 어땠어요? 과일을 꺼내게 될 것입니다. 창고에다가 보물을 쌓아놓으면 어때요? 결국 보물을 꺼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창고와 같아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한마디의 말로 어때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말은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힘은 이처럼 강하고 무섭습니다. 누구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기 순창고등학교 교훈이 심오한 사고, 그 다음에 정확한 판단, 과감한 실천. 참 이 교훈이 너무나도 저는 마음에 딱 들어요. 사람은 말할 때 심오한 사고를 해서 내가 이 말을 해도 될지 해서는 안 될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펜이 칼보다 더 강합니다. 이 직접적인 무력, 이 검보다는 말, 글, 언론, 펜이 더 넓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말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으로, 이 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입과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4절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6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발길을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로 혀는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비 하나가 온 집을 태움과 같이 아름답지 못한 저주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어때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사회가 분열, 사분 오열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된 말 한마디, 아름답지 못한 말 한마디로 교회가 분리되기도 합니다. 이 잘못된 말 한마디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복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과거에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아름답고 복된 말 한마디로 헤어졌던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말 한마디로 불화했던 가정이 화평케 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이 말 한마디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복을 받아서 주의를 힘쓰게 되기도 합니다. 복된 말 한마디로 민족이 다시 일어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입은 배 있잖아요. 배. 바다에 있는 여객선이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이나 어선, 화물선, 군함 등도 이 큰 배도 키 하나로, 안에 있는 키가 있거든요. 키 하나로 조정을 합니다. 키 하나로 배를 움직이고 운전대 하나로 차를 움직이는 것 같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을 샘, 물이 솟아오르는 샘에다가 비유했습니다.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9절 10절에 보면은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며 기도해야 할 입으로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아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사단의 말을 들은 아담은 하나님과 사이가 단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단, 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말했습니다.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노라 라고 3장 3절에서 바꾸어 말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4절에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바꾸는 것이 자기의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창세기 3장 12절에서 말하니까 아내 하와에게다가 이 책임을 전가해 버렸습니다. 하와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뱀이 나를 꾀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서 뱀에다가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이 책임을 전가하는 말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의 타락이 결국은 인격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의 타락이 가정의 파탄을 가져옵니다. 말의 타락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옵니다. 이 언어의 타락, 말의 타락이 민족과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말의 타락은 인류까지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보세요. 얼마나 말로 이 온 국가가 시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4분 오열되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좌파 우파로 그냥 개판 5분전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어의 타락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뭐입니까? 혼돈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언어를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양 없는 무식한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 음탕하고 세속적인 언어나 불의한 언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또 교만하거나 타락한 사람들은 보면 어지러운 언어, 불순한 언어, 파괴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주일 되면 항상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입에서는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소망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입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BC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입술을 정결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의 입술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꿈과 비전을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입술을 정결케 한 후에 이사야의 악을 제하여 주시고 죄 사함을 받은 후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꿈과 비전을 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자 그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고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사명을 받은 자, 직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라는 오늘 본문 이 말씀처럼 먼저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복된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익한 말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함께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합시다.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돌아와서 낙심케,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마음을 그냥 실추시켜버리는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낙담시키는
낙심시키는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현상을 보고 돌아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믿음의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짐으로써 이집트 땅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짐으로써 이방 나라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비전을 이룰 것이라고 복된 말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예수님의 말과 언어로 바뀌어야지만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위로의 말, 믿음의 말, 예수님의 언어로 바뀔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때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종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된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행복한 동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힘내세요. 목사님이 힘내세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아 힘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한 말을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얼굴이 참 좋아졌네요. 좋아 보이네요. 행운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God bless you. Looking good. Good luck.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언어의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이 중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말라기 4장 2절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그 성도님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걷고 뛰고 건강이 회복된다는 그런 희망적인 말씀입니다. 또한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즉 성도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성도님은 힘을 얻어서 그 병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낙담케 하는 말이 아니라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아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달리타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마가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CBS 방송을 봤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죽어있는 그 야이로의 딸을 잔다고 말하면서 달리타쿰을 외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귀먹고 누란 자에게도 너는 평생 듣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받아
열릴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귀를 열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낙심하고 병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입술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낙담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오늘부터 위로와 생명과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축복이 넘쳐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얽매이는 있는 말을 하지 말고 미래 장래의 일을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조금 힘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장래일을 말하지 않고 애굽의 풍속, 그 노예 생활했던 애굽의 풍속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4장에 보면은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미래를 말하게 하였습니다. 장래일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거기서 가나안 7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장래일을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제2세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게바는 번역하면은 반석, 즉 베드로라. 이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장래일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장래의 희망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황충이 먹어버린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장래일을 말하길 바랍니다. 미래일을 말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축복을 받는 말을 서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장 먼저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축복을 빌어준 것처럼 우리도 복을 빌어줘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에서 21일에 CL 제자학교 집중 심화 과정 교육에 참석했더니 그 박영 목사님은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또 마칠 때마다 서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서로 만날 때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어두웠던 얼굴들이 환하게 밝아지는 빛이, 광명한 빛이 많은.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나 현재 일을 답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 일을 말하도록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정죄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을 하고 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이 되겠어? 그렇게 하면 크게 후회해. 아이고 이 바보야 멍청아 하면서 순간순간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삽니다. 너는 안 돼. 안 된다니까.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말들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정죄하지 말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도리어 복을 빌기 위해서,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중식 목사도 그래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나 에스겔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서 축복의 여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하시는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서 안수해 주시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고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을 빌어주었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복을 빌어준 대로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의 권세는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성도들끼리 만나면 축복을 빌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죄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유익한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길 잃은 사람들에게 참 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을 주실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치료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을 줄 때 부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와 예수님을 말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입술이 복을 받아서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의 말과 입술을 정결케 함으로 매사에 승리합시다.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합시다. 과거의 얽매인 말을 하지 말고 그 대신에 희망찬 미래를 향한 장래의 말을 합시다. 정죄하고 비관하는 말 대신에 사랑하고 축복하는 말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유익한 말, 그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앞날을 우리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황충이 먹어버린 과거를 되새기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옵소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관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을 함으로 복을 받는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결한 입술을 통하여 절망에 빠진 사람과 가정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